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의 확신과 자랑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부름받았어요? 예? 전도자요, 또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바울의 사도성. 정말 바울이 사도냐? 그죠? 바울이 사도냐? 지금 왜 바울을 그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이 사도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또 훈련받고 파송된 사람. 이 사람이 사도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바울 만난 거 아니죠? 그죠? 언제 만났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때는 물론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본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바울과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바울을 부르지도 않았고 훈련시키지도 않았고 또 파송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 사실을요. 그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던 유대교 신자들이 이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이 소아시아 지역 가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 없다. 바울은 예수님께 훈련받은 적 없다. 바울은 예수님께 파송된 적이 없다. 사도 아니다. 네? 근데 사도인 척 자꾸만 한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논쟁거리가 계속된 거죠. 자, 본문은 지금까지는 바울이 소극적으로 이걸 대처했어요. 소극적으로. 어떻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 고린도 교회는 누가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죠? 아니, 사도행전 18장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있던 지역이 어디예요? 제 성경은 고린도예요. 그 가서 이제 복음전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근데 바울이 세운 이 교회에서 계속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요. 근데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한다. 은퇴하겠죠, 나이가 들면요. 뭐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 부름 받으면 이사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은퇴해서 이제 이 교회를 떠났다. 그럼 제 마음에 원주인만을 교회가 더 있을까요? 저 강원인만을 교회가 더 있을까요? 어? 왜요? 왜? 뭐 저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또 평생 여기서 목회했는데 안 그래요? 제 마음과 제 사랑이 아무래도 원주인만을 교회 더 있게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예.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에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이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은요, 이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기다렸어요. 지금까지는요.
예. 근데 오늘 본문 지금 고린도 전후서의 후반부란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죠, 그죠? 두 번째 보낸 편지, 눈물의 편지는 두 번째에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으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후서인데 이게 후반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내가 가면 너희들 건징하겠다, 벌을 주겠다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요 계속해서 이 바울이 어쩌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소위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뭐가 거짓 선지자냐?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부르시고 사명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그죠? 제 성경 그래요. 줬잖아요. 이렇게 사도로 부름 받았고 또 파송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교회의 분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의 분쟁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 인도 아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교회의 분쟁을 가져오게 한다. 이건 그 당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분쟁을 가져오는데 뭘 가지고 교회 분쟁을 가져오냐?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방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자꾸만요 사람 중심으로, 여론 중심으로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뭘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어떤 자로 부름 받았는지. 누구로 부름 받았다고요? 사도로. 또 누구로 부름 받았어요? 전도자로 부름 받은 이 직분에 대한 확신, 이걸 넘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구 2, 3, 7, 5천 정도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축복하셨음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자랑하십시다. 자, 먼저요 바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부름 받았느냐? 바울은 자신이요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그죠? 사도에 대한 소명입니다. 이걸요 확신했고 자랑했어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사이. 특별히 9장 15절 보세요. 담에색 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분명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송됐어요. 임금들, 이방인들, 그죠? 이들에게 복음 전할 하나님의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름 받았고 파송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사도로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뭐라 할까요? 바울을 반대하고 좀 바울에 대해서요 좀 비아냥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 아니다,
이렇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떠나 있을 때는 굉장히 담대하고 멀리 있을 때는 막 담대하게 막 그러고요. 막상 만나면은 뭐라고요? 예? 유순하고,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 대해 담대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 멀리 떨어졌을 때는 바울이요, 이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막상 만나면은 유순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바울에 대해서 좀 뭐예요? 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권하는 소명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왜 바울이요? 지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나의 온유와 간영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를 대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바울이 인간적으로요, 무슨 겁쟁이라서 없을 때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막상 만나면은 온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배경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한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 대해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육신을 따라 인본주의 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사도의 권위로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이 담대히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지, 다른 말에서요, 뭐예요? 벌을 내리지 않기를 쉽게 구하노라, 그 말입니다. 구하노라. 네. 왜 그러느냐? 바울에게는 사실은 이런 권한이 있다니까요. 베드로에게만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만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도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예? 복음을 막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권징할 권한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왜 참았느냐? 왜 참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죠? 왜냐? 오 목사가요, 성령님도 받지 못하면 막 교권주의자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제발 우리 오건성 목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면 함부로 내가 목사다 이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면요,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반 교회 가면요,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혹은 목사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의 권한이에요. 권한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은 그리스도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으로요? 사람 나 기준으로, 목사 기준으로 잘못되게 행할 수 있어요. 자,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요, 정말로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또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건징할 수 있는 사도의 권한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사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의 능력. 이제 3절부터요. 쭉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뭐라고요? 사도의 능력은 육신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신 그 능력, 또 사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뭐냐? 육신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육신적인 거, 뭐 우리 메시지 들었잖아요. 육신적인 게 뭐냐? 사단의 망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지금요 고린도 교회가, 그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인 건요. 사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육신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육신적인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종교적인 견고한 진이죠. 이게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고,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랄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요 목사들도 스스로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육신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이 자기 성깔.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자기 성깔을 못 이긴다니까요. 예?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시 바랍니다. 제발 우리 오건성 목사, 우리 교육자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적인 성질 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아멘은 또 크게 하네. 목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죠? 목사 놓고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만 놓고 막 기도한다, 그거요 율법입니다. 그건 나를 놓고는 기도 안 하고 목사만이, 우리 목사님 성질이 더러우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육신적인 모든 성질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꼭 기도하세요. 나 역시 목사님 못지않은 더러운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성질이 더럽습니다.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나면 뭐라고요? 그건 율법이야. 기도하셔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 나는 저 목사님보다, 저 장로님보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보다 성질 더 더럽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진을,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복음입니다. 내가 포함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사실 나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 눈 속에 있는 뭐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뭐부터 봐야 돼요? 들보. 티와 들보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들보. 예. 덕건이 들보가 뭔지 알아? 어? 그렇지. 뭐 안다는 거? 어. 예, 맞았어요. 맞았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기둥이에요. 이렇게 위에 좀 들보, 대들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자, 비교 안 되죠. 근데 내 눈에는 뭐예요? 내 눈엔 들보. 근데 덕건이 눈에는 뭐예요? 티. 근데 보통 우리는 뭐만 봐요? 나를 안 보고 상대만 보잖아요. 그죠? 사도의 능력, 육신적인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 이것을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이에요. 자, 육신적인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능력은 뭐냐?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에 계신 능력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능력을 줬느냐? 사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징계하는 능력 주셨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고 징계케 하는 능력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사도에게 이런 능력 줬는데 왜 이런 능력을 줬느냐? 능력을 주신 것은 오늘 본 말씀에도 얘기하죠. 사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에게 이런 능력 다 줬는데 능력을 주신 이유 있습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꼭 기억해야 돼요. 직분자들에게 뭐 주신 능력 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자, 그런데 그 능력의 목적이 뭐냐?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잘못된 사람 벌을 주잖아요. 무너뜨리고 내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세우려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불신자가 막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가 막 복음 전할 때 복음 안 받고 막 있죠. 욕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결박기도 하죠. 결박기도 해갖고 죽이려고 결박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그죠? 살려 불신앙을 무너뜨리면서 복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결박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도 옛날에는 결박만 하니까 무당들이 다 도망갔어. 우리가 무당집 다니면서 심지어는
그 처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무당집 가서 문고리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문고리 잡고 기도했는데 무당 이사 갔어. 근데 몰랐을 때는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아 정말 기도 이 힘이 있어갖고 무당이 도망갔구나, 이사 갔구나.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좀 살리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지 도망가게 하는 것이. 그럼 그 사람 딴 데 가서 안 하나요? 하잖아요. 자, 교회에서 사도에게 능력을 줬고 목사에게 능력을 줬고 혹은 뭐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 능력을 줬고 직분자에게 능력 주신 것은 무너뜨리고 죽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고 살리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살려야 돼, 살려. 기준이요.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유와 간영.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도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의 자랑. 12절로 18절까지 쭉 있죠. 제일 먼저요. 뭐가 바울에게 최고의 자랑이냐? 12절, 13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사람에게 막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최고의 자랑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최고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다. 너희 교회다. 이게요. 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자기가 보험전에서 또 자기를 통해 세워졌는데 이게 뭐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비교하면은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또 모자란 부분이 있죠. 아예 저 집 아이가 우리 애보다 훨씬 나은 점이 많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내 자녀, 나의 자녀에게 마음이 듣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할 뿐만 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다른 집 자녀가 말이야 뛰어나가 막 그래도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와 비교할 때 좀 뭐 모자라도 우리 자녀에게 또 잘난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의 자랑이잖아요. 예? 뭐 다른 자녀 볼 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는 목소리 커. 이거라도 자랑해야죠. 예? 바울의 마음 뭐냐? 바울의 최고의 자랑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다. 너희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의 자랑이고 15절에 자,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뭘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장성한 믿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 16절 뭘 자랑하느냐?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의 기쁨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뭘 또 자랑한다고요?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 자랑하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거. 뭐 바울이요 자랑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양복 사준 걸 자랑 그거 아니잖아요.
나 밥 맛있는 거 사는 거 자랑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뭐 절대로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짜요. 뭘 자랑하냐?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또 이 교회가요.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 자랑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뭘 자랑하나 보세요.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니라.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 인정하고 칭찬한다. 그것 때문에 뭐 기분 좋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에 여러분이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바울은 자랑했어요. 자랑이 사도의 자랑입니다. 저의 자랑이 우리 원주민만을께 자랑이 돼야 되겠고요. 또 원주민만을께 성도 중에서 믿음이 장성한 자를 보면서 자랑해야 되겠고요. 전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올인하는 것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딱 중심이 그렇게 세워져. 그거 저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또 이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자랑이고 또 우리 중직자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요. 어떤 면에서 바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아니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오건성 목사 좀 목사 아니네? 만약에 그렇다면요. 왜 목사 아니냐? 백령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목사 안수 받는 거 못 봤는데? 저 목사 안수 받는 거 보신 분 있나 여기요? 네.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못 봤는데 무슨 목사예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막 다른 데로 돌아가는데 갈등이 되어집니까? 예. 자, 그러면서 막 진짜 목사 아니다고 뭐 목사 안수 받지도 못해 받는 것 보지도 못해 무슨 목사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응? 내가 얘기하겠죠. 너는 고신 대학원 뭐 졸업하고 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얘기했죠. 근데 그래도 뭐 증거 내놔라. 지금 증거 없어요. 아니 목사 안수 받은 증거 있어야 되고 졸업장 있어야 되고 안수증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나. 왜 없어요? 불타서 없어요. 불타서 없어. 불나가지고 불 다 탔다니까. 그거 없지 않냐.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래도 목사니까 당연하고 목사 아니라 한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고 바울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간영이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하냐? 능력을 주셨어요. 목사에게 능력 주고요. 권한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사도의 자랑, 아니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요. 먼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거짓된 말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신 소명, 사명, 직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신이 있어야 돼. 그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자, 확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반드시 이게 나오고 있어요. 감사. 내가 확신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교회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 직분에 대한 확신이,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반드시 확신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 자, 내가 사도된 것, 내가 전도자가 된 것,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입니다. 이 겸손에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온유와 관용이 나오죠. 이게 형이 아니고 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직분자의 최고의 자랑이 뭐냐? 직분자의 최고의 자랑 뭐라고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성도입니다. 예. 최고의 자랑입니다. 직분자의 최고의 자랑.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 자녀들은요, 뭘 제일 자랑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최고로 자랑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원주민 말기를 자랑하느냐? 복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 되야 되냐? 복음 전파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자랑이,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원주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뭐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의 확신과 자랑, 이 말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교회와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말씀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돌아가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반석 같은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